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2일 화요일 우리 다같이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쪽입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 감각기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도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에 있어서도 듣는 교육과 그리고 시각 교육에 치중하는 것도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이제 요새는 전부 다 SNS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너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보도 넓혀가고 아는 견지도 점점 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뉴스를 들을 때도 단조롭게 옛날에 다 라디오로 들었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라디오를 켜놓으면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그런 뉴스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래나 세상적인 그런 정보들을 흘러 보내기에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뉴스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제 더 세밀하게 알려면 너튜브나 유튜브라는 또 아주 단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취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가짜 정보도 넘쳐나는 홍수의 그런 매체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에 본다라는 말은 그런데 다른 감각에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을 본다. 맛을 보는 맛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맛을 본다. 그리고 또 만져본다. 그것도 본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본다. 가만히 들어보니 하고 들어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본다. 라는 등의 본다라는 말을 이 오감의 우리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감각에 다 덧붙여 실감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I see 라는 말은 나는 본다는 뜻이 있지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I see, 내가 알겠다. 네 말하는 거 understanding 하겠다. 오늘 나는 feeling, 느낀다 뜻이. 나는 본다는 거.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understand와 I see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본다고 표현을 하여야 더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 I see. 네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이해된다. 라는 말을 I see. 오케이, I see. 네 말하는 거, 엄마 말하는 거 나 알겠어. 아버지 말하는 게 나한테 무슨 말로 뜻으로 하시는 거 나 I see. 그렇게 자식들이 얘기하죠.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체 우리 몸속에 이 눈이 감겨져서 시각적인 장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또 연예인 중에 송승환이라는 분은 난타 기획해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실명의 위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옛날 시인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신비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창조하실 때 아주 정밀하게 창조하였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일하고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거기 안과가 따로 있어요. 안과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지날 일이 있어서 카페를 거기 옆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보면 안과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주로 연세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아주 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절실히 못 느꼈는데 이제 제가 점점점 눈이 나빠지고 원래는 눈이 엄청 2.0 좋았는데 이제 도서실에서 책도 많이 읽고 나이가 들으면서 신학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급격하게 그렇게 불 밑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눈이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지났는데 제가 점점 그런 상황에 오게 돼서 안경도 자주 바꾸고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상황으로 점점 눈 검사도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눈을 가장 창조하실 때 정밀하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그것이 눈동자를 그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눈동자를 소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이 나오면 속눈썹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눈알을 또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할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흐르는 눈물을 밖으로 또 내보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눈썹이 있어서 먼지를 바로 눈알로 들어오는 거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눈꺼풀은 어떻습니까? 눈꺼풀은 스스로 눈알을 안에서 자동 오토매틱ally 소지하면서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꺼풀이 눈을 깜빡거리면 눈동자를 닦아도 눈알의 렌즈는 기스가 안 난다. 눈 위에 눈썹이 많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가 오면 빗물이 바로 직선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번 걸러주는 그래서 걸러내서 옆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미하게 우리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는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정밀하고 귀한 눈이 완전히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완전히 다 정확하게 보기는 아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눈에서 가장 가까운 눈썹 하나, 우리 눈에서 가까운 게 눈썹이잖아요. 그리고 눈꺼풀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거 우리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죠. 거울을 사용해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 어찌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뭘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생활은 마음의 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눈으로 사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만을 보고 장자의 명분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장자인데도 장자의 그 직분을 그 포지션을 하찮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나중에 잃고 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은 30냥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돈 30냥, 은양 30개,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이제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울다가 결국엔 자살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탐험가들이 남쪽 남하고 공화국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멋있는 그 광경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에 처음 가보았을 때 흑인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주먹만한 유리들을 가지고 막 장난을 하며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탐험가들이 유리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것이 바로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져온 장난감 하나하고 10원짜리 사탕 몇 개를 그 흑인에게 주면서 그 유리돌을 모아달라고 하니 얼른 한 상자를 모아왔다는 거예요. 그 백인은 그걸 가지고 유럽에 가서 팔아서 큰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된 영화를 한번 본 적 있는데요. 보니까는 그 원석에 대한 그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흑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가 유럽, 주로 영국이나 보석상 그 일들을 크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 원석의 출처를 알아내고 이 사람들을 기용해가지고 강가나 그 다음에 산골짜기 이런 데서 이 원석을 캐내고 그것을 다시 밀매해가지고 저 유럽 쪽에 팔아넘기고 또 대재벌이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바로 보지 못한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귀한 것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아는 자가 귀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인간 일생의 일대기에 있어서 바로 흥망의 열쇠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눈에 밝고 어둠이 일생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눈이 밝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또 눈은 뭐냐면은 마음의 등불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여기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보이는 거 잠깐이라. 근데 여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할 때 먼저 그 속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보고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스처나 표정을 보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 안에서 의미하는 뜻이 있어. 미닝이 있어. 의미가 있어. 그것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심중의 의사들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는 것이 신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물질 가운데서도 보이는 물질이 보이도록 캐어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흙 한 줌. 보면 물은 정결하고 흙은 깨끗하게 보이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쳐다보면 물과 흙 한 줌을 보면 물은 정결하고 흙은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현미경에 몇백 배의 마이크로웨이브 그걸로 쫙 투시를 해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작은 벌레들이 감이 다 대장주부터 들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속을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위생학이 그래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손 계속 씻잖아요. 이전에 손 씻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감기가 그렇게 많이 나고 집에 감기도 온 사람들한테 다 옮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손을 많이 자주 씻고 이 손 씻는 위생법이 많이 지금 보급되면서부터 실질적인 그런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모르는 시대에는 그냥
이 수건 가지고도 코 풀었더면 그 사람 또 만지기도 하고 뭐 문고리 저기도 아팠던 사람이 다 만지고 하도 그거에 대한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미세하고 바이러스 군은 우리 눈에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시대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물질 가운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면서부터 의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통 물질은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이루는 분자나 원자나 그 다음에 전자나 양자는 너무 미세하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육안은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물질의 요소를 인간이 보기 시작한 때부터 원자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원자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소탄은 무슨 핵무기가 개발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모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 소켓이 있거든요. 전기 보입니까? 불은 많이 밝혀지는데 전기가 보이셔요? 흐르는 전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보게 된 이후부터 전기공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전산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것들이 전기공학이 발달되어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됐고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게 됐고 냉장고가 세탁기가 요새는 또 이렇게 건조기가 뭐 모터가 선풍기와 전기밥솥이 쭉 하면 밥이 다 되었습니다. 얼른 푸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걸 막 안에 여기 반도체 넣어가지고 요새는 더 세련되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녹음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전력의 힘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력으로 가까운 곳은 보여도 먼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곳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발 뿌리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지역에 서울 우리 부모사님 인천에 사는 인천 지역에서만 사는 것만 있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범주까지 나와서 서울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남한만 봐서도 안 되고 북한도 보아야 되고 일본도 보아야 되고 아시아 여러 나라도 볼 수 있어요. 미국, 영국도 봐야 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또 지구만 보아서도 안 되고 우주시대인 오늘날 달도 볼 줄 알아고 태양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저 멀리 우주의 무수한 미지의 별들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원군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시조선의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양심이 똑바른 그런 대원군이었습니다. 사회의 불패와 악을 일수하고 그 당시 이조의 압권이었던 사색 땅뼈를 없애고 국가 쇄신 정치에 온 힘을 기울였던 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내 시장만 알았지 사정만 알았지 세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국 정세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딱 문을 잠궈서 일본보다 훨씬 늦게 개화를 외국 서양 문명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정치를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올곧고 그분이 아주 청렴결백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려서 나라가 훨씬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일본보다 50년 100년 뒤떨어졌다고 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정세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나가면 얼마나 발전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내만 봐서도 안 되고 먼 곳도 가까운 데만 보면 안 돼. 먼 곳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온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선배 학자들의 수고와 숨은 노력과 진리를 사랑했던 그 정열을 보아야 돼요. 저는 성경이 바로 이런 온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안목을 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기록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것도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들이 점점 확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면서 아주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라고 제가 마음에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 눈이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빛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닿아가 말씀의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도 크게 확장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달라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나가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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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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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